오늘은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명칭이 히브리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이냐?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이트 헤세드라고 쓰여 있는데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은혜인데 이제 은혜의 집, 베이트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자, 왜 이 연못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데스다에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에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천사가 물을 만지든지 첨벙첨벙 하든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병 고침의 은혜, 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맨 앞에 서론 1장을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온다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의 공급처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또 다른 은혜가 등장했어요. 은혜의 공급처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은혜의 공급처 베데스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공급처를 이미 소개했는데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베데스다 중 누가 진짜 은혜의 공급처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데 또 다른 은혜의 공급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공급처 중에서 누가 진짜 은혜를 공급하는 분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 안에서 구체적으로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어떻게 대조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공급처이심이 드러나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공급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베데스다에는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아주 다양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병자를 언급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자, 이 세 병자의 특징이 뭘까요? 맹인은 눈이 안 보이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전설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많은 병자들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베데스다는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은혜를 공급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에 의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눈이 안 보여요. 이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걸 봐도 거기까지 기어가거나 절뚝절뚝 가야 되는데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베데스다는 그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정작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곳, 은혜를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점도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베데스다의 전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 전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아니 근데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 왜 거짓입니까? 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요한복음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저 내용을 보면 3절 중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때부터 천사가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에 걸렸든 낫는다. 이 베데스다의 전설에 관한 부분이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베데스다의 전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괄호가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는 원래 없는데 나중에 첨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쓴 원본은 없고 그것을 옮겨 적은 사본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한 수천 개의 구약 성경 사본 그리고 약 2만 5천 개의 신약 성경 사본을 비교 대조해서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본 중에 원래는 성경 내용에 없는데 성경 옮기는 사람들이 표시해서 적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 이 내용은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성경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성경 사본에도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딱 표시해 놓고 적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모든 사본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사본에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본에 동일하게 적혀 있는 내용.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 저렇게 대괄호 표시를 해놓고 기재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데스다의 전설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이것도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진리다. 야, 신약 시대에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병을 고쳐줬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베데스다의 전설에 관한 내용은 성경 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후대에 첨부한 것이고, 우리는 저 내용을 보면서 이래서 베데스다구나, 이래서 병자들이 모여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데스다의 전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전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설일 뿐이니까 결국 베데스다가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의 집일 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없는 가짜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된 은혜의 공급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나는 진짜로 은혜를 주는 이 은혜의 공급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38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기간은 병을 앓기에 매우 긴 기간으로서 이 38년 된 병자는 병자 중의 병자, 병자의 대표, 이런 가장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가장 심한 이 병자들의 병자를 고침으로써 너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는 자이다, 진짜 은혜의 공급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된 진짜 은혜의 공급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에 헛된 전설이나 거짓으로 세워진 가짜 은혜의 공급처가 아닌 진짜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공급처이십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은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가장 먼저 들어가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이 은혜인데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잘못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 그리고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4절 은혜를 일을 해야 준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은혜인데 행위로 말미암는다 하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은혜는 조건이 달리는 순간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와라 이런 조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공급처는 가짜 은혜의 공급처이다. 베데스다는 가짜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은혜가 필요한 이 불쌍한 자들을 경쟁하게 하고 또 그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낫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병자는 당연히 병이 낫고자 할 테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병자는 네,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다른 녀석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쟁 안에서 좌절에 빠져서 절망 섞인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요구하는 베데스다의 잘못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전적인 은혜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먼저 보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저는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38년 동안 여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병자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대답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으면 최소한 네,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조차 듣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병자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은혜의 집은 거저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면 이런 걸 해줄게, 노력하면, 희생하면, 경쟁에서 이기면 그 값을 줄게,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경쟁을 요구하는 기브앤테이크의 가짜 은혜의 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은혜의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의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공급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18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긴데요.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킥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병자, 장애인,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문 중 하나입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을 들고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고, 또 뭐 어문이 있어요. 물고기 들어가는 어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바로 앞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양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베데스다에 누워서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위치는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매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은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비참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공급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38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긴 기간으로서 38년 된 병자는 병자 중에 병자다, 병자의 대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38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은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1세대가 다 죽던 기간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다녀와서 저기에는 거인이 살아,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 죽을 걸, 그냥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받은 것이 바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의 38년이라는 기간은 죄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실 때 어디에서 만나시냐?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병고침을 받은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가 아팠던 것은 죄 지어서 그래, 죄 지으면 더 아파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더 심한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보다 더 심한 것, 그러니까 죄로 임한 심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매일 양문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었던 양문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고 진정한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구원과 확신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